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생각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계시는
성령 이루어져 주님을 부르네 우리야. 요나사를 하나님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요새 살다 마주스미 꿈 같으나 오직 내 노른 저거이라. 주의 놀라운 수 성령 삼위기는 성자들 은혜 받으면 나의 놀라운 수 성령 이루어져 주님을 부르네 우리야.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상대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와 위에 맞추어 드립니다. 너를 위해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많은 복을 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한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 교회에서 가르쳤다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가장 큰 희생이고 헌신이며 또 가장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은혜 받았다 싶으면 또 조금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너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지만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목사 되라 하는 그런 말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때 제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을 희생하고 또 헌신하면서 사는 목사는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쯤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나를 모르다가 나를 만나 너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았느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과거에 너와 같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래. 이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저같이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찾아오셔서 부탁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였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소원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많은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 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과는 무관한 사역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단기 선교로 온 그 젊은이들에게 이 복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한 사람의 성인이 되어가면서 목사로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문제를 제기하는 그 같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면 고스란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텐데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평신도 사역자로 살기 위해서는 신학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신학대학원에 가서 끝까지 신학 공부를 마친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이제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은 그 영향력이 제가 평신도 때 막 외치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직 이 우리 문화에서는 이 평신도로 산다는 것 자체, 평신도 사역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평신도로 하여금 평신도 사역자로 살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금 재헌신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목회자로 혹은 선교사와 같은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은 풀타임 사역자가 되는 것보다는 평신도로서 나의 삶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늘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지만 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옛날 은혜 받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나도 목사가 돼야지, 선교사가 돼야지 이렇게 자신이 결단했던 것 같은 모습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이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헌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역자로 부르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방법이 맞다 틀리다라고 문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서 우리가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저 고민 많이 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을 인도한 그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대학에 보내시고 또한 대학원을 보내시고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 과정, 그 분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전문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많은 시련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는지라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카토이케이스입니다. 이 카테이케우스의 그 원형이 뭐냐면 카토이케오라는 것 같은 동사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살다, 거주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는 동일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단어가 있는데 이 파로이케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로이케오의 뜻이 뭐냐면 살다, 거주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파로이케오라는 이 뜻이 뭐냐면 시민권을 가지지 않고 산다, 시민권을 가지지 않고 거주한다, 나그네로 산다, 나그네로 거주한다 라고 할 때 이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 나그네로 산다 라는 말과 그냥 정착민으로 산다 하는 뜻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산다 혹은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이곳에 계속적으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사람이라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이 파로이케오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땅이 크리스찬의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최종 종착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이 카토이케오입니다. 이 카토이케오는 정착민으로 산다 하는 것 같은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파로이케오, 이 시민권을 가지고 오지 않고 산다, 나그네로 산다는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곳에 와서는 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이곳에 살고 있는 이 카토이케오라는 이곳에 이 버가모로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기 때문에 너는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산속이나 카타콤에 가서 너는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만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리를 박차고 또나 산속이나 카타콤에서 살아야 했다면은 이 정착에 산다는 이 카타이케오라는 이 단어가 쓴 것이 아니라 이 파로이케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13절 이 말씀에는 이 파로이케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정착하여 살다는 것 같은 단어인 카토이케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로마가 지배하는 어디를 가든지 이 황제 숭배 같은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했던 일들이 좌절되더라도 이 길이 주님의 길이 아닌가 봐 라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안디바처럼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꼴을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시련들을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이 힘들고 무섭고 그래서 이것을 피하여서 다른 곳에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시련은 어디를 가든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는 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이익이더라도 때를 따라서는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시련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그 말씀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제일 먼저 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입맛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삐딱하시는 분이 근데 목사님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으면 뭐라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딱 한마디 합니다. 죽어야죠. 그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고 입맛이 없고 밥맛으로 먹으라는 그 말은 살기 위해서 어쨌든 먹으라는 그 말이 아닙니까? 정말 살기 위해서는 정말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무조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17절은 버가모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자신이 편리한 대로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참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찾고 우리는 또 찾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찾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죽임을 당하여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크리스찬으로 당당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뜻보다는 물질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밖을 나가기만 하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 그런 사람을 향하여 발람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금 새롭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멀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광야에 이르는 동안에 출애굽하면서 가져왔던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는 먹을 것이 구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약 200만원 인구가 한꺼번에 먹는다 그러면 엄청난 양의 그런 식량이 필요한데 그것을 구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너희들이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어서 그것을 하루의 식량으로 먹었습니다. 1인당 한 호메, 가족이 4명이면 그 4호메, 5명일 때는 5호메를 준비하여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 4인분을 챙기지 않고 막 10인분을 챙겼어요. 그런데 그날 먹고 남은 음식에 갑자기 벌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 전날 이틀분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불안하실 겁니다. 이거 혹시 챙겼다가 안식일날 벌레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제까지 벌레를 경험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안식일에는 이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배가 불러야지 산다 이런 개념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 주님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 정말 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물과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이 물과 양식이 채워진다고 우리 인간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살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지만 그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이 떨어지자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때 노예였을 때 이 고기를 굽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때 이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았느냐, 이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노예가 고기 굽는 옆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먹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주인에게 구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그때 고기를 먹은 것처럼, 기껏해야 고기 굽는 그 냄새밖에 맡지 않았는데 자기가 고기를 많이 먹었던 것처럼 또 음식을 많이 먹었던 것처럼 그들은 착각하며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물과 양식과 같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이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은약계 안에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약계에 넣어두라고 하신 것은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것 같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역사상 사라져 버리고 또 그때 이 법궤 안에 있었던 이 만나던 항아리도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법궤가 언제 사라졌느냐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때 그때 없어졌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하면서 이제 그 법궤를 다른 곳에 감췄다 하는 것 같은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의 구전에 의하면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만나가던 항아리를 시내산 어디인가 감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다시금 이제 그 감췄던 만나를 찾아가지고 이제 줄 것이다. 이런 것 같은 구전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오늘 말씀에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 만나가던 이 항아리를 이 만나를 주시다는 이것은 뭐냐면 메시아 시대에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를 통해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의 복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 시대의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주신 그와 같은 귀한 은혜의 기회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같은 보증의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메시아 시대에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 버가모에는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는 이 신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이 온상이 된 곳입니다. 이 로마는 이 황제 숭배에서 가이사는 주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만 하기만 하면은 특별히 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이 어떤 종교를 숨기든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참여한 사람에게는 그 황제 숭배를 했다는 증표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증표는 나중에 물건을 사는데 보여주는 하나의 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 표는 로마 정부에 충성하고 있다는 것 같은 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 증표는 때를 따라서는 프리패스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크리스찬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증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증표가 없으므로 크리스찬들은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버가모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섬기는 크리스찬들에게 증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증표는
흰돌이고 그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에는 이 흰돌이라는 이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판결 내릴 때 흰돌을 내밀면 무죄이고 검은돌을 내밀면 유죄인 것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고대 사회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적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거나 또 이 호신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보통 이제 금이나 은이나 같은 귀금속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서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약돌을 가지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돌에 대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어려울 때 그 신을 부르면 그 신이 자기를 도와준다 하는 것 같은 미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호신패에 적혀있는 이 신의 이름을 자기만 안다고 그러면 신의 능력이 갑질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당대의 그 문화와 이 관습을 통해서 전체를 정리해 보면 먼저 흰돌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또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주고 있는데 과연 이 새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우리의 새로운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이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이름을 안드레 형제, 뭐 에스라 자매, 뭐 이렇게 이 성인이나 성경에 나온 유명한 그 인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세례명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인들이나 위인들의 신앙을 본받으라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성인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하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 성인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세례를 받았다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세례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성인을 기대하고 성인이 지켜줄 거라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미신적인 것 같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세례를 받았다고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크리스찬들 중에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봤던 이 이름이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뭐 다윗으로 이름을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인물로 이름을 바꾸는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름을 바꾼 걸 보면 한편으로 굉장히 참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름을 바꿨다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이름을 바꾼다고 사람의 본질 자체가 바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름을 아무리 좋은 이름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거나 우리의 사람의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새로운이란 이 새자는 단어는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논. 자, 이 카이논이란 이 단어는 이 새로운인데 또 말씀드리지만 헬라어는 비슷한 단어들이 같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이름을 준다는 이 그 새는 새로운이라는 이런 것은 이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면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것을 새롭게 이제까지 내려오는데 다시금 그것을 할 때 우리는 네오라는 말을 씁니다. 뭐 네오나치즘이라든가 할 때 이제까지 과거에 나치 있었지만은 새로운 과거의 어떤 정통을 다시금 할 때 네오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이논이라는 이 단어는 이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뿐 아니라 전에도 없었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완전한 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이름은
어떤 과거의 성자의 이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흰돌에 새겨진 이름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인간을 완전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구원함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의 어떤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장사를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시면서 아주 정말 이렇게 정말 훌륭하고 좋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도저히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지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모르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야.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들어도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이름이 위대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것 같은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침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 마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늘 새로움을 받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 안에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연약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간섭해 주셔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의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주님의 힘과 주님의 권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곳이 사탄의 권좌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이겨서 주의 영광을 높이는 복된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땅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지며 또한 전폭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나갑니다.
죄가 있는 곳 나비로 벽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한번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니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심령들과 그 가정과 그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